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9장과 10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부터 10장까지의 전체 구조는 1부와 2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부는 9장 1절부터 10장 21절까지, 그리고 2부는 10장 22절부터 39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죠. 먼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치유 표적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목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먼저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은 9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언제였다고요? 안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병자 치유 사건과 함께 바로 이 사건도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더욱더 비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본문 9장 1절부터 이 3절까지로 보면 이 날 때부터 명인된 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지은 죄의 그 저주의 결과로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교나 힌두교의 그 윤회 사상과 카르마와는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죠.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인간이 끝도 없이 태어남을 반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윤회 사상이죠. 인간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살아가는 현세의 카르마, 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얼마나 그가 선행을 쌓느냐 아니면 악행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내세가 결정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에서 좋은 카르마, 선한 행실을 쌓게 되면은 내세에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다고 믿는 것이죠. 이렇게 그 환생과 또 전생과 내세를 번갈아 가면서 끝없이 돌고 도는 그 윤회 속에 인간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윤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 깨달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주팔자의 운명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에 생년월일에 따라서 그 별의 그 영향력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운명의 그 큰 사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운명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고난으로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과 우주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삶까지도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일할 수 있는 낮에 일하고 밤이 되면 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일할 수 있는 낮은 예수께 허락된 공생의 사역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오면은 일할 수 없다. 밤이 오면은 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둠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허락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역을 계속 하셔야만 된다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사역 중에 하나가 어떤 사역이죠? 바로 소경된 자의 눈을 치유해서 밝은 빛을 보도록 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 소경된 자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7절에 보시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바로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자,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보냄을 받은 분이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가로 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된 자는 이제 16절과 17절 보시면은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정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된 자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지를 따져 묻는 과정 가운데에서 한 얘기인데요.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바로 그 선지자. 네가 그리스도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물었나요?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이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가 얘기했던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나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거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메시아의 사명으로 오는 바로 그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임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절부터 33절에 보시면 이 소경된 자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이 남에서도 맹인된 자가 어떻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어떻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나와 같은 자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분이 행하는 표적으로 볼 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안에서 7가지 표적을 행하시면서 무리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바로 그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 35절 이하에 보시면, 자,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예수님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바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해 주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다. 인자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He worshipped Jesus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예배자로서 예수 앞에 겸손히 영광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자신을 치유해 주시는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자, 구약 성경, 구약의 그 연세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저는 자의 발을 고치실 것이며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표적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를 미워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정언을 듣고도 그를 축출하고 있죠. 소위 말해서 출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타나 있죠.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부모에게 따져 물었을 때 그 부모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언급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 이 초대교회 예수운동에 있어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고서 이 기존의 유대교는 회당 중심의 샤밧 예배, 토요일 안식일 예배에 이제 중점을 두게 되죠. 토라 중심의 가르침의 종교로 돌아서게 됩니다. 사실 이제 1세기에 예수를 믿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안식일날 유대교회 회당을 여전히 찾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주 70년 이후 본격적으로는 주 90년 경부터 모든 유대교 회당에서 크리스천들을 신자들을 축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주일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토요일날 회당 참석도 함께 병행된 그런 과도기를 보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소경된 자 치유 필요 사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39절부터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 9장 39절부터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 표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표적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셨죠. 바로 눈에 보이는 떡을 기적주로 만드는 그 기적만 보지 말고 바로 그 기적을 행하시는 이가 바로 하늘에서 온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믿으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이 구절이 바로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육적인 소경을 치유하시는 메시아 사역이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의 긍휼로 육적인 눈을 뜨게 되었고 육적인 눈을 뜨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께서 바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지도 못했던 그들이야말로 보고는 있되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는 아주 역설적인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보는 자라고 자처를 하는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자신의 죄도 보지 못하고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경된 자는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메시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받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바로 이 고침받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뒤를 따라가야 할 바로 그 도전 앞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0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제가 이 9장과 10장 전체 구조에서 일부를 이제 9장 1절부터 9장 21절까지로 끊은 이유는 9장 1절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그 언급으로부터 시작돼서 바로 21절이 소경된 자의 언급으로 끝이 나는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제 10장은 선한 목자이며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10장의 메시지는 요한복음 9장의 메시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절과 8절에 나오는 이 도둑이나 강도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 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거짓 선지자들 말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12절에도 이제 삭군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12절의 삭군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던 바리새인들, 또 더 나아가면 그 서기관과 제사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바리새인들의 사역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8장에서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도둑이나 강도 또 삭군 나보다 먼저 온 자로 표현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배후에 뭐가 있음을 우리가 공부했죠. 바로 영적인 그들의 압인 사탄 마귀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바로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이때의 양들은 일반 유대인들로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인 행동과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양떼들을 훔치는 불법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16절에 보시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좁은 의미에서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는 사탄의 아들들이지만 예수의 관점에서 보면 다시 찾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바로 성교적 차원을 예고하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를 모르는 모든 타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12장을 읽어보시면 12장 20절에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그 예배를 드리러 온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장면은 바로 복음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땅끝까지 전파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목자 대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에도 종말론적인 이 목자 대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7장 17절에도 바로 shepherd king 대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당시 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 유목민적인 그 문화의 기초에서 지금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양들은 청각, 시각보다도 청각이 예민한 동물이죠. 이 양들은 자기를 돌보는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부르면은 그게 응답하는 것이 바로 양떼들이죠. 말하자면 선택받은 양떼들은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일한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진리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풍성히 먹고 누렸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이 땅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영적인 꼴과 그리고 영원한 생수 되신 성령을 마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정관사트가 사용되어지고 있죠. 나는 유일한 양의 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유일한 양의 문이다. 바로 기독교의 어찌 보면 배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불교의 그 선불교에 보시면 그 무문관 수행법이 있습니다. 무문관 수행법이란 스님들이 천일 동안 독방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결코 그 문을 나오지 아니하겠다라는 각오로 참선하고 명상하는 그런 수행법이죠. 무문관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유는 들어가는 문은 있어도 도를 깨닫기 전에는 나올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무문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불교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인생, 삼라, 만성,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도를 깨닫기 위해서 무문관 수행법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불교는
인생의 고통과 고뇌에 주목하고 왜 인생이 고통스러운지 바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무지로부터의 탈피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인생의 탐욕과 욕심을 비움으로써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깨달음을 통해서 바로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철학적인 종교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불교에는 인생의 고통, 인생과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인생의 지혜는 배울 수 있어도 결코 죄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유일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무문관이 아니라 유문관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기독교의 배타적인 진리의 선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란 예수님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죠. 14절과 15절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예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17절과 이제 18절을 더 읽어보시면 바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겠지만 또한 버릴 권세도 있지만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임도 예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자, 이 세 번째 단락 솔로몬 행각에서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22절 보시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 시기가 수전절이라고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한우카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전절은 주전 167년에서 164년 한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정복한
그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 우상 숭배 정책으로 그 예루살렘이 더럽혔을 때 이에 항거하여 일어난 마카비 그 항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카비 군대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성전을 회복하면서 정화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 수전절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솔로몬 행각에서 이 논쟁한다는 배경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오늘 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제가 주목하는 구절은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시겠다고 하는 아주 단호한 의지를 보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타락한 성전 제도, 성전 시스템으로부터 그분의 양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 그대로 거룩한 전쟁을 선언하시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영적으로는 이 죄로 물든 거짓된 그 율법주의, 잘못된 유대교의 구원론으로부터 또 그 사탄과 어둠의 아들들로 불리는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예수님의 진리 전쟁, 트루스 엔카운터를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28절 앞에서 다시 그 목자와 양의 개념이 등장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26절과 2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등장했던 이 양과 목자의 개념이 다시 이제 10장 후반부에서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실 목자는 왕을 의미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 왕은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종말의 시기인 초대교회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거룩한 전쟁 사역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의 중심된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메시아닉 워리어,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셔서 사탄의 나라와 싸우시는 바로 워리어, 용사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복음서와 바울서 신에서 나타나는 그 죄의 권세와 사탄적 권세를 깨뜨리시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으로 계시된 사건인데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되었던 그 뱀과 여자의 후손 간의 영적 전쟁 개념이고, 또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얘기한 십자가상에서 바로 그 율법주의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십자가 사건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디바인 킹이죠.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화해시키시죠. 바울이 바로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이 화해의 복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칭의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사건, 바로 그것을 이루시는 디바인 킹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이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는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그 뭡니까 그 기먹으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가 이제 33절 나타나 있는데요. 33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스스로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공개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34절 이후죠. 예수님이 이제 시편 82편 그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들도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모세도 애굽의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파송하신 그분의 아들인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라고 말하기로서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비판하느냐 하는 그런 변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는 스스로 메시아임을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아주 자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33절에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지금 예수님을 공개하고 있나요?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9장과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소경이면서 영적 기무거리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이런 은혜에 감사해야 하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법에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